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 암송하는 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냐면 사울 왕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하고 또 애가를 부르고 또 그것을 유다 족속들에게 함께 애가를 부를 수 있도록 또 함께 슬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모두의 관심은 뭐냐면 누가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것인가가 아니었겠습니까? 누가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사울이 따로 후계자를 준비해 놓고 죽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분위기는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봤듯이 사실은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폐위시키고 이미 다윗에게, 어린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심으로써 이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바로 다윗을 내 새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보아왔습니다. 자, 다윗이 어린 나이에 왕으로서 기름을 붓고 나서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죠. 사울에게 쫓기어서 10여 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아야 됐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다윗에게 광야라는 시간을 주심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그 시간은요, 단지 험하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광야라는 뜻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조용한 시간이란 뜻이 있어요. 조용한 시간, 광야. 그러니까 광야 그러면 우리는 막 힘들고 나를 괴롭게 하고 피하고 싶은, 빨리 광야를 벗어나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광야는 성경적으로 보면 말씀의 시간, 또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또 그렇게 조용한 시간, quiet time. 우리 큐티 하잖아요, 그죠? 그 조용한 시간, 그게 바로 광야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의 시간에 뭐 하냐? 그 조용한 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고,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독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그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시간은 꼭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광야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조용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침묵의 시간,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정말 바쁘게 사셨거든요. 하루 일정을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너무 바쁘셨어요.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또 하루 종일 가르치시다가 점심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또 고치시고, 나왔더니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 그들을 밤 늦은 시간까지 고쳐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밤 늦은 시간이 되었을 때 파김치가 되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예수님은 쪽잠을 자셨거든요. 그래서 배에서 잠깐 주무시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힘든 시간에 몸을 가지고서도 다시 그 새벽에 미명에 일찍이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볼 수 있잖아요. 한적한 곳, 거기가 광야죠. 조용한 시간. 그곳으로 가서 뭐 했더니?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항상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으셨어요. 그 광야의 시간을 늘 확보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만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간만이. 바쁠 때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없어요. 분주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 광야의 시간, 조용한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가셨다, 제자들을 잠깐 떠나서 홀로 가시는 시간들을 계속 확보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 시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광야의 시간, 고독의 시간,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그 시간이 필요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그 시간이 필요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 시간 없어도 된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 시간이 필요하셨는데 우리라고 뭐라고 그 시간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꼭 확보하고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조용한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시간은 나를 더 거룩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게 하고 분주하고 불안했던 마음을 치유하고 평강과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합니다. 그 시간이요. 그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좀 조용히 이곳에 오셔서 앉았다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24시간 불을 켜놓거든요. 그리고 음악을 틀어놔요. 누구든지 와서. 그래서 어떤 분은 막 11시에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죠. 저는 그 뒷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누군지 몰라요, 아직도. 여자분인 것만 알고 누군지 모르는데 너무 귀하다. 또 낮에도 이렇게 혼자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고. 기도가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할 수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셔도 좋아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해요. 좀 침묵의 시간이 좀 필요해요. 분주함의 세상에서 잠깐 나와서 교회에 잠깐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이 분주할 때 있잖아요. 막 불안해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땐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오셔서 버스 타고 오셔서 여기서 잠깐 앉았다 가세요. 1시간 정도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하는 그 시간이 놀라운 시간이 돼요. 우리 마음을 막 분주했던 마음을 가라앉혀주고, 또 불안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고, 또 결정을 섣불리 했던 내 마음에 내가 그러면 안 됐었지 돌이켜보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우리를 더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빚어가요. 여러분, 분주한 세상에서 나오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가지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볼 텐데요,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시간을 갖나 보십시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 후에라는 것은 사울 왕이 죽은 후죠. 그럼 우리는 단순히 사울 왕이 죽은 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지금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지금 사실 그거 다 알잖아요. 다윗이 그 다음에 차기 왕이라는 거. 또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 더더욱 이제 그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다윗이 뭔가 움직임을 보여야 할 때이죠. 10여 년 동안 광야에서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계속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봤단 말이에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도 죽이지 않고 안 된다 가만히 기다려라, 정말 답답하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냥 기다렸던 다윗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후에 이제는 움직여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다윗이 뭔가 이제 액션을,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에, 그 후에 다윗은 더욱 신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바로 그때에 성급하고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섣불리 결정하지 않아요. 그래, 이제 됐다, 이제 환경이 그렇게 됐으니까, 사울도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가야 되겠다, 이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요. 주님,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물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올라가라. 그러면 주님, 내가 유다 어느 성읍으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말씀하세요. 저는 이 부분을 예전부터 보면서, 어릴 적부터 보면서 부러웠어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뭐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야, 너무 좋겠다. 하나님께 물으면 바로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할까요? 그럼 바로 말씀해 주시고, 나도 좀 그러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죠? 없으세요? 있으시죠? 얼마나 부러워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저에게 이 부러움이 좀 바뀌었어요. 어떤 부러움으로 바뀌었냐면, 내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대답해 주시는 그런 관계,
그래서 제가 사실은 원했던 것은 뭐냐면 실수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잘못된 길을 조금 더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냥 잘 되는 길을 가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제 마음에. 그래서 내가 물으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셔서 나 실수하지 않고 더 좋은 길,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가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뭐 어떤 신이라는 그분과 나와의 어떤 영적인 신비한 관계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제 마음은. 그런데 저는 지금 부러움이 바뀐 것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다윗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단지 나 성공하고 싶어서, 나 잘못된 실수하지 않고 그냥 다 잘 되는 길을 가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길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올라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묻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성공인지를 묻는 게 아니었어요. 모든 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 길이 때로는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이제 동행하고 싶어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행이라는 것이 여러분 원어적 뜻이 뭐냐면 걷는다라는 뜻이에요. 동행한다라는 것은 걷는다라는 뜻이에요. 걷는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걸음 속도에 맞추는 것을 말해요. 내 속도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속도로 가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느리세요? 빨리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걸음 속도에, 내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 가는 것. 그게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동행. 여러분, 그게 동행이에요. 나 예배했는데 이게 동행이 아니에요. 나 이만큼 했는데가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나의 속도를 맞추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길이든지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걷는 속도에 맞추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저는 이것이 이젠 부럽더라고요. 옛날에는 기도하면 바로 주시고 막 이런 게 부러운데 지금은 그게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과 그냥 이 마음으로 어느 것이든지 그 걸음 속도에 맞춰서 조급해하지 않고 막 분주해하지 않고 막 섣불리 막 불안해하면서 어떡하냐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주님, 내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주님, 올라가라면 내가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묻는 것. 저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런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헤브론으로 가라. 자, 헤브론으로 갔더니 다윗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대되죠. 자,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대와 좀 다릅니다.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와, 제가 이 말씀을 딱 보고 허걱 그랬어요. 허걱. 지금 다윗은 이제 자기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자신은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따랐던 600명과 그 용사들, 그리고 그의 식소들까지 해서 다 이제 모두를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다 다윗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어요. 얼마나 기대가 되었겠어요. 아마 서로가 막 그랬을 거예요. 이제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이다. 그래서 서로가 올라가면서 정말 수고 많았다고, 정말 고생 많았다고, 그동안 나를 따라줘서 고맙다고. 아닙니다, 다윗이 우리를 정말 잘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면서 막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막 인사를 건네고 막 부푼 기대를 안고 이제 헤브론으로 가면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펼쳐지게 하실까 하면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윗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워버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족속.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아니,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다고 하셨는데 유다 족속 10여 년을 내가 고생하면서 광야를 그렇게 믿음으로 지키며 거치며 인내하며 견디며 왔는데 이제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해는 안 되죠. 왜 헤브론일까? 라는 어떤
이해도 안 됐지만 그래도 뭐 뜻이 있겠지 하고 갔더니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마 유다 족속들이 와서 왕으로 삼을 때 잠깐만요 지금 아니에요, 잠깐만, 지금 아니에요 하는데 머리에 그냥 기름을 부어버려서 그런 것도 아니었을까 싶어요.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게 뭐지? 나 이 고생하려고, 이거 하려고 그렇게 고생했나? 10여 년을 그렇게 고생하고 참았는데 고작 유다 족속 한 도시 왕이 되게 하려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건가?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유다 족속으로 헤브론을 다스린 기간이 7년 6개월이었다. 7년 6개월이요? 뭐 한 달도 아니고 잠깐만 여기서 잠깐 거치고 가는 거야, 이런 것도 7년 6개월, 10년을 광야에서 보냈는데 거의 거기 10년에 가까운 7년 6개월을 또 헤브론에서 보내야 된다고요? 이럴 때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고 당황스럽고 힘이 빠집니까? 와, 기다렸던 결과가 아닌 겁니다. 생각이 복잡해지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거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어떻게 나를 따랐던 600명의 용사애들의 얼굴을 볼 낯도 없고 이게 뭐지? 막 혼란스럽고 힘이 빠지고 막막해지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통치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이라고 했죠. 그게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요. 함께 걷는다고 했지 뛴다고 하지 않았어요. 걷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도는 빠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느리세요. 느리다는 말이 뭐냐면 느리구나 이 말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조급해요. 너무너무 빨리. 여러분 영적인 삶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삶의 가장 큰 적, 아마 누군가에게도 제가 만약에 당신은 영적인 삶에서 가장 큰 적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럼 아마 뭐 여러 가지 말할 거예요. 특히 뭐 사회적인 문제를 얘기하면서, 아니면 한국교회 문제, 뭐 목회자의 타락, 아니면 뭐 교회의 어떤 부분들, 뭐 아니면 신학적인 부분, 축복을 너무 바랬던 한국교회 번영 신앙에 대한 문제들, 어떤 제도에 대한 잘못됨들, 사회적 구조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막 나열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되고, 그러나 아무도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바쁨이라는 것을 몰라요. 바쁨.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있을 때 죄를 짓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쁘게 하는 겁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해요. 아마 칼 융이라고 정신의학자 칼 융,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바쁨은 악마 그 자체이다. 정신의학자 칼 융이 그렇게 말했어요. 바쁨은 악마 그 자체이다.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바쁜 겁니다. 너무 바빠요. 그 바쁜 삶을 제거하지 않으면 영적인 삶에 승리가 없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쁨에도요 종류가 있어요. 건강한 바쁨이 있습니다. 그건 좋은 겁니다. 예수님도 바쁘셨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셨어요.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 바쁨이란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게 하는 바쁨을 말해요. 그것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하는 바쁨.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 거짓말입니다. 드라마 볼 시간은 다 있습니다. 뉴스 볼 시간 다 있고요. 뭐 자기의 어떤 취미 생활의 시간 다 있습니다.
이건 건강하지 않은 바쁨입니다. 내가 못 본 드라마 이제 다 몰려보는 거예요. 넷플릭스나 뭐 이런 것들로 다. 그런 바쁨은 여러분 건강한 바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쉼, 안식이에요.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걷는 것이라고 했어요. 빨리 뛰는 게 아닙니다. 걷는 겁니다. 천천히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서 주님과 함께 걷는 그것이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을 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내 다윗은 자신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 동행하기로 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다윗은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었을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이었냐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시편 23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 내 평생에 라는 이 말을요, 우리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평생에 라는 말은 뭐냐면 나의 매일의 모든 순간, 매일매일의 나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르고 있다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매일의 삶에는 여러분, 사실 오늘의 여러분의 삶, 또 매일의 여러분의 삶에는 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항상 나를 따르고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있었어요. 여러분, 난 지금 너무 힘들어. 난 지금 너무 괴로워. 난 지금 빨리 이 상태를 벗어나야 돼. 아니요. 그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그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때는 언제냐면 바로 지금이에요. 아니야, 이거 다 벗어나면 좋을 때가 올 거야.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빨리 이 광야를 벗어나야 돼. 그래야 좋은 것이 올 거야가 아니라 지금 이 광야에도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나에게 있어 라는 것을 아는 것. 지금이 나에겐 좋은 때야 라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자꾸 다른 어떤 좋은 것을 찾아가려고 조급하게 막 섣불리게 선택하고 길을 바꾸고 가다가 말고 막 또 바꾸고 움직이기보다는 지금의 하나님의 나를 향한 좋음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지금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굉장히 큰 힘입니다. 능력이고. 헤브론과 같은 그 시간, 다윗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왕이 되냐? 그것도 7년 6개월. 그러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이 있음을 잊지 않는 것. 주의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고 있음을 믿고 있는 이것, 이 믿음. 그래서 급하게 여러분 자꾸 지금 힘든 것만 보는 거예요. 힘든 거를 보면서 이 다름을 자꾸 다른 어떤 좋음을 찾느라고, 다른 것 찾느라고, 그 안에 하나님의 좋으심을 발견하지 못해서 다른 것을 찾느라고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늘 인상이 어두워요. 늘 힘들대. 늘 고통스럽대. 아니 그때는 이것만 해도 좋겠다면서요. 예를 들면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남편이 교회만 와면 좋겠대. 교회만 제발 오면 좋겠대. 그러다가 막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왔어. 너무 한 달은 좋아요. 한 달은 좋은데 한 몇 달 지나면 이제 교회만 오면 뭐하니? 에휴, 교회만 오면 뭐하니? 우리는 그래요. 지금의 그 좋음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지 못해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의 하나님의 지금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헤브론의 시간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 빨리 나가야지, 여기서 빨리 헤쳐나가야지 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속도에 맞춰서 함께 가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잡고 믿음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 우리 곁에는 우리 그 좋은 마음을 긁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긁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이 이제 유다의 족속의 헤브론에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름도 밝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상처 주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별로 뭐 이렇게 신경도 안 써서 사람의 한마디가 괜히 마음을 되게 긁어버리고 막 지나가는 말인데도 내 마음에 그죠. 다윗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은 사울을 끝까지 책임지며 장사했던 사람들이 있더라. 막 잊었던 사울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그렇게 충성되게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지금 다윗의 심정이 어떤 상태냐면 이스라엘 왕이 안 됐죠. 유다의 왕이 됐죠. 인간적으로 좀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참아내면서 견디면서, 아니야, 지금도 하나님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정령 따른다고 했지 하면서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마음을 긁는 거예요. 다윗, 너 그거 알아?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목숨 걸고 사울을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장례를 치러준 사람들이 있대. 생각지도 않았던 얘기인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가만두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막 마음을 긁으면서 부추기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아직도 사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옛 그 세력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혹시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은 것은 그것 때문 아닌가? 그런 여러분 마음을 긁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분명 앞에서는 사울의 그 애통을 애가하면서 그렇게 슬퍼했는데 막상 그땐 참 좋았는데 그렇게 정말 멋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 괜히 잠이 안 와. 막 화가 나 갑자기. 그 막 분하고 막 속이 상하고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인간적인 자신의 그 마음의 속도가 있잖아요. 막 빨리빨리 해, 막 너 빨리 가서 해, 너 빨리 그들을 차단해 라는 그 마음의 속도를 따르지 않기로 해요. 하나님의 걸음의 속도를 따라가려고 해요. 하나님, 나의 걸음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걸음의 속도에 맞추어서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평안하고 자유해지고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여유로워져요. 여러분, 사람이 여유로운 사람들이 좋죠. 그죠? 뭐만 해도 저기 뭐 밥 드셨어요? 왜 물어? 이런 뭐 무서워서 뭐 인사도 못 하겠다. 근데 먹었습니다. 드셨어요? 이렇게 제 거 좀 드실래요? 이렇게 여유로운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다윗에 보면 이렇습니다. 5절과 7절에 보면은 이래요.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볼게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자 5절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들을 축복합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그 일이 뭡니까? 바로 그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라고 말해요. 다윗의 여유로움이 느껴지십니까? 마음의 큼이 느껴지십니까? 나 너희에게 복수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나는 원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난 너희를 공격하지 않을 거야. 담대하라. 하면서 그들을 품어주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마터면 다윗은 그 어떤 사람, 그 누군지 모르겠어요. 꼭 그런 말한 사람, 그 사람의 말에 넘어지지 않죠. 자신의 그 말을 듣고 마음의 속도에 자신의 속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의 속도를 맞추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여 걷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과 전혀 상반된 한 사람의 인물이 잠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람인데 바로 아브넬이에요. 아브넬, 넬의 아들 아브넬. 이름도 되게 웃겨요. 넬, 아비, 아브, 넬의 넬이 아버지다. 뭐 이렇게 이름이 그래요. 그 아브넬은요, 사울 왕이 왕권을 쥐고 있었을 때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사실은 2인자 노릇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군대 장관님이라면 사울과 같이 죽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맞죠. 근데 도망가 버리죠. 사울이 죽는 듯 만든 상관없어. 자기가 늘 중요해요. 자기 살려고 도망가왔죠. 그런데 그 권력은 유지하고 싶어. 그래서 사울의 세 아들은 죽었지만 막내 아들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 노릇하려고 하죠. 자,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야, 이 아브넬은요, 어떤 사람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그 나라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옛사람,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예.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준비하셨어요. 처음부터. 그걸 알면서도 자신의 권력을 차지하고자 야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아브넬은 죽습니다. 이스보셋도 죽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으로 가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론 살면서 헤브론의 시간을 얻게 될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이 또 있는 것이지? 나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어떤 것을 이루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헤브론의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와 다른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과 다른 어떤 다른 결과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 여러분, 나의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의 속도에 발을 맞추어가는 훈련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저도 이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분주할 땐 잠깐 쉬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바쁠 땐 잠깐 스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특히 한국 사람에게는 이게 답답할 수 있어요. 내가 느리게 간다. 빨리빨리 해결하지 않고 이 바쁨을 내 삶에서 제거한다는 것, 이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속도가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 걸어보면 어떤 걸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속도는 느린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속도들을 다 추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